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63장으로 우리 주님께 찬양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하시고 예전에 알지 못했던 것들을 아는 그리스도인의 성숙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들이 우리 삶에 나타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사랑하기를, 예수님처럼 순결하기를, 예수님처럼 거룩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한계, 또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는 이 일들을 내려놓고 싶기를
그렇게 바랄 때도 있으나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서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기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그 사랑에 취하여 그의 삶을 살아내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욥기 31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욥기 31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 아시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이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째 뽑히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요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째 뽑기를 바라노라.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태 속에 만드시니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시니가 한 분이 아니시냐.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하였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내게 실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 되기를 소망하고 바랍니다. 오늘 욥은 과연 그런 마음으로 율법의 정신을 지켰을까? 이게 오늘 욥기를 읽으면서 느끼는 첫 번째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율법학자, 제사장 그룹, 지도자 그룹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워서 하나님의 일을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엿보게 되고, 욥이 결국 뛰어넘지 못하고 있는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초월하지 못하고 있는 신학적인 한계는 인과응보였던 겁니다.
행위가 만들어내는 화복 안에서 끊임없이 몸부림치고 있는데 하나님 어디 계신지,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 절절한 심정이 오늘 말씀 가운데 묻어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그런 자신의 인과응보, 행위화복의 한계의 그 글귀들이, 만일 내가 어떤 죄를 졌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갚아주셨을 겁니다 라는 이런 문장 구조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마 성경에서 나온 기도 중에 가장 큰 기도 내용이 오늘 본문일 겁니다. 27장부터 우리가 읽고 있는 31장까지가 그 어떤 성경에 있는 인물보다 긴 기도일 겁니다. 우리는 이 긴 기도를 살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호소할 때 얼마만큼 정직해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한계를 인정하고 드러내야 하는가에 대한 그런 성찰, 사유를 계속하게 됩니다. 본문이 좀 길기 때문에 톱파보기보다는 약간 훑어보는 식으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이것도 역시 만일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을 법도 한데 그렇지 않고 1절을 평서문으로 썼습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다. 이 약속하다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 매우 중요한 이야기죠. 우리가 구약은 오래된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 이거 좀 잘못된 표현인데요. 어찌됐든 둘 다 약속이거든요. 약속, 언약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성경의 베리트라는 히브리어는 자르다라는 단어에서 비롯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눈에게 약속했다라는 말은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내 눈을 빼겠다, 잘라내겠다, 뭐 이런 각오도 함께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떤 걸 약속했냐면 처녀에게 주목할까. 이 처녀는 결혼 정년기에 있는 여인이고 내가 이렇게 이 여인에게 음흉한 마음, 음심을 품고 그를 바라봤다. 만약 그를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분깃이 뭘까? 2절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기업, 앞에 있는 분깃은 자연스럽게 분배되고 있는 그 일의 결과물일 거고, 뒤에 있는 기업이라고 하는 말은 나할라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나할라는 유산, 유업, 상속, 내게 주신 사명, 숙명 등의 단어도 이것으로 쓰여요. 그러니까 나는 반드시 경험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3절에 보면 바로 이거다. 불의한 자가 경험하는 환난처럼 나도 그 환난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이어서 말합니다. 행악자, 악을 밥 먹듯이 행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처럼 경험해야 되는 불행, 그것이 아닌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행악자는 악을 행하는 할 때 이 악은 아벤이라는 히브리어로 썼는데 이건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가 만들어낸 죄악들, 당시에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그 죄들을 행하는 자처럼 내가 압박과 불행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욥의 이 많은 만일이라는 단어들을 이끌어내고 있는 중요한 고백이 나오는데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않는가? 그가 내 걸음을 다 세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나는 언제든 주님 앞에서의 행동, 근데 그게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이 나를 감찰하고 살피는 게 좋아야 되는데 이게 두려움, 무서움, 심판 때문이라면 글쎄 우리 신앙이 행복할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무서워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사랑해서 즐거워서 공부했으면 좋겠고, 우리의 봉사나 헌신이
내가 뭐 하나님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너무나 커서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여서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데, 욥의 하나님이 나를 살핀다라고 하는 말과 하나님께서 나를 다 세다라고 하는 이 세다라는 말이 새기다라는 사타르라는 단어에서 온 건데, 아주 강력하게 하나하나를 다 새기고 계시다라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한다라고 하면, 글쎄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행동, 율법이 원하는 그 일을, 그 원하는 그 자리에 있기를 소망하고 또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 만일이란 단어가 반복되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데, 5절입니다. 내가 허위, 거짓과, 이제 이게 샤브라는 히브리어인데 망령되다 할 때 바로 그 단어예요. 실제가 없는데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온갖 종류의 것들이 성경에서 망령된 겁니다. 하나님 계신데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하거나, 내가 거짓을 말하기 위해서 사실처럼 행동하는 모든 종류의 것들, 이게 허위고 샤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항상 거짓으로 이 일들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실하겠다는 겁니다. 내 몸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마음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겁니다. 당시에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의 행동은 몸만이었어요. 그런데 욥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말뿐만 아니라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지키려고 했다. 그래서 6절에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지금 이제 욥의 이 기도는 지금 6절에 있는 말씀과 함께 같이 이해되어야 합니다. 이 만일 뭐뭐 하지 않았다면, 뭐뭐 했더라면, 이것들은 나를 저울에 좀 한번 달아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내가 누구보다 선했고, 누구보다 악하지 않은 행동들을 했고, 나는 누구보다 율법을 지키려고 했고, 나는 그 어떤 일보다 하나님의 그 법에 신실하려고 했습니다. 공평한 저울에 나를 달아보시고 나의 온전함을 주님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게 욥의 간절한 호소입니다. 이 온전함이란 단어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온전함과 같아요. 너희가 욥을 보았느냐, 사단에게 자랑하시죠. 유의하여 보았냐. 이처럼 온전한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라고 할 때 그 단어와 지금 욥이 주장하는 온전함은 같은 어원입니다. 거기선 탐함이라는, 율법에 의뢰 흠이 없는 자라는 여기 말씀을 쓰였고, 여기서도 그거의 명사 형태 툰마라는 단어를 써서 같은 단어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7절입니다. 만일 내가 순결하지 않았다면, 내가 정결하지 않았다면, 나는 8절에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었으면 좋겠다. 내가 수고해서 얻은 소출들이 뿌리채 뽑히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사람이 건강하려면 몸을 따라 살아야 된다고 합니다. 사람이 건강하지 않은 이유는 마음대로 살아서 그래요. 내 몸은 쉬라 말하는데 내 마음은 쉬면 안 되거든요. 내 몸은 이제 그만이라고 말하는데 내 마음은 아니야, 나 할 수 있어 라고 말하거든요. 욕망을 따라가는 삶이 사람을 망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다, 내 마음이 내 눈에 하고자 하는, 이거 어디서 우리가 보게 되는 단어인데, 안목의 정욕이죠.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을 때도 보암직도 하고, 그래서 마음이 그것을 따라 마음대로 살아가서 내 손에 더러운 걸 묻었다면 나는 이런 일을 경험했으면 좋겠다. 내가 심고 수고한 것들이 다 뿌리째 뽑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말합니다.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됐다. 이 마음을 점검해요. 어떤 본문에도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자신의 마음에 아주 성찰적으로,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직하게 막 드러내는
그런 성경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특히 구약 성경에서는요. 예수님이 마음까지 너희가 정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그 말씀이 오늘 요백에서 들여다볼 수 있어요.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 유혹되다라는 말은 마음을 열었다라는 뜻이에요. 문을 열었다. 여러분, 문을 잘 닫고 계셔야 됩니다. 닫고 계실 일에는 닫으시고 열어야 되는 일들에는 활짝 열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열려야 될 것들은 다 열리시길 축복합니다. 복도 열리고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모든 선함들과 행복한 것들은 열리시길 바라는데, 닫아야 될 것들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닫아서 그것을 열 자가 없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기 유혹되다라는 말은 내가 문을 열었다는 거고, 그리고 이웃의 문을 엿보아서 숨어 기다리는 겁니다. 잠복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떠나나, 그래서 그 아내 혼자 남았나. 생각해보고 또 지켜보시면 이 만일이란 단어들 안에 앞으로 십계명에서 행했던 주님의 명령에 이 욥이 어떠한 마음과 상태와 태도를 가지고 지켰는지를 보게 돼요. 마음까지도. 그리고 아주 조심하고, 그리고 아주 세심하게 한 가지 한 가지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돼서 내가 여인에게 아직 품고 동침한 것도 아닌데 그런 행동들을 내가 했다라고 하면 10절에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린다라고 말합니다. 이 맷돌을 돌리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타인의 종이 되는 거예요. 타인의 맷돌을 돌려주는 거니까. 근데 또 하나는 타인과 성관계를 할 때의 그런 은어, 이게 바로 맷돌을 돌리다라는 뜻입니다. 그 맷돌을 돌린다라는 의미는 타인과, 나는 엿보기만 했는데도 내 아내는 타인과 성관계를 하고 동침하기를 내가 바랍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다. 내가 그렇게 하는 것 음란한 일이고, 그런 당한 일도 그런 거다라고 하는 이 음란은 두 가지의 뜻이 있죠. 짬마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항상 음란은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내가 간음한 죄를 짓는 거고,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간음한 죄를 짓는 우상 숭배도 바로 음란하다라는 말로 쓰죠. 자, 이건 참 음란한 일이니 마땅히 재판에 회부돼야 될 죄악이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말합니다.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 될 테니 내가 그런 간음의 죄를 지었다라고 하면, 불은 언제나 하나님의 심판과 함께이니 내 삶을 다 불살라주소서. 나의 모든 소출,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얻은 모든 종류의 소출들, 테부아라고 하는데, 이 테부아라는 단어는요, 단순하게 내가 노력해서 농사지어서 얻은 소출만이 아니에요. 그 근간이 되고 있는 포도주, 포도나무, 또 그 근간이 되고 있는 그 틀들, 포도밭들, 그러니까 이런 의미도 같이 있어서 그것들을 만들어내는 내 모든 종류의 재산들도 같이 타버리기를, 뿌리채 뽑히기를 내가 바랍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순결하니까, 순결한 삶을 살아냈으니 그것에 죄를 내가 조금이라도 지었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셔도 나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굉장히 제가 은혜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싶은 내용이 13절 이하의 말입니다.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 이 쟁론은 말다툼이거든요. 남종이나 여종이 욥하고 말다툼하는 것도, 이것도 웃겨요. 종하고 주인이 무슨 말다툼을 합니까? 그런데
말다툼하는 일이 일어나요. 리브라고 해서 토론하고 쟁론하는 일들이 일어날 때 내가 갑으로 그의 권리를, 이 권리가 우리가 매우 자주 성경에서 보는 미스파트라고 하는 정의예요. 정의. 내가 그가 가지고 마땅히 누려야 될 권리, 정의, 그의 의견, 그것을 내가 묵살하고 저버렸다면 나는 어떻게 되겠냐? 출애굽기 21장은요. 출애굽기 20장에 뭐가 나오냐면 출애굽기 20장에는 십계명이 나옵니다. 근데 십계명이 마치자마자 출애굽기 21장에서는 바로 히브리인들의 그 종들에 대한 이야기를 바로 하세요. 종들을 대할 때도 하나님의 형상처럼 대하기를 원하시는 게 십계명 바로 그 다음에 나온단 말이죠. 근데 욥은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종들에게도 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나를 대항하여 일어나실 때 나는 어떻게 하겠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가 되면, 이 심판하다라는 단어도 출애굽에서 나온 단어죠. 심판하다라는 원래 이 히브리어가 파가드란 단어인데, 이 파가드는 기본적인 뜻이 방문하다예요. 방문하다, 찾아오다라는 겁니다. 방문하다에서 두 가지로 딱 갈라져요. 하나는 방문해서 돌보고 그를 관리해주고 지켜줄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보면 히브리인들에게는 똑같이 파가드 하시는데 그 목적이 돌보고 사랑스럽게 기르기 위해서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문하셔서 돌보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파가드란 단어가 바로의 세계 속에 들어가면 이건 심판이에요. 파괴예요. 하나님의 오심이 어떤 이들에게는 돌봄이요, 어떤 이들에게는 심판입니다. 마지막 때 마라나타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을 나의 구조로 영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이 방문이 사랑의 방문입니다.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의 이 방문이 어떤 이들에게는 심판의 방문이 될 겁니다. 이럴 때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와, 좋다라는 마음과 함께 심판받을 저들은 어떻게 될지라고 하는 궁일의 마음이 같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가 모르면 나만 좋다라고 그러고 끝날지 몰라요. 이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결코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나의 구원이 다른 사람들을 향한 긍휼과 자비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결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실 때, 내가 방문하실 때 내가 뭐라고 말하겠냐? 나는 심판의 자리로 들어가게 될 거다라고 말합니다. 15절이 당시에 생각할 수 없는 인권, 당시에는 정말 이런 사상을 가질 수가 없는데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나를 태 속에서 만드신 이도 하나님, 우리를 뱃속에서 지으신 이가 한 분이다라고 고백하고 선언해요. 예수님을 보는 줄 알았잖아요. 종들에게도, 귀신 들린 여인에게도 함부로 대하지 않았던, 생명으로 대했던,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했던 그 예수님의 마음, 정말 신자 되기를 원하고, 정말 거룩하기를 원하고, 정말 사랑하기를 원하고, 예수님 닮기를 원하면 우리는 어떤 생명에 대해서도 함부로 대하는 것, 그것은 결코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욥이 고백하죠. 하나님이 다 만드셨다. 장애, 또 지금 죄 짓고 있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약자들,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나 다 하나님이 지으셨다. 나도, 저들도.
그런데 욥이 어떻게 이런 영적 감수성을 갖게 되었을까? 어떻게 영적 감수성을 가지고 이런 표현들을 자신이 했을까 생각해 보면, 고난을 경험해서 아닌가? 고통을 경험해서 아닌가? 물론 그의 삶은 예전에도 건강하게 과부와 고아들을 돌보는 삶이었을 겁니다. 이어서 나오는데, 그런데 그 일들이 자신에게 어떤 발화를 일으켰을까? 그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이구나라는 자신이 밑바닥에 있을 때의 고백이 아닐까. 내가 저들같이 비참한 자리에 서보니 비로소 서 있는 자리가 변화가 되기 시작하니 느끼는 그런 영적 감수성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16절 보겠습니다.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딸이란 단어가 그냥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아주 빈약하고 깡마르고 야위고 힘없고 비참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바라는 소원들이나 기도들을 내가 언제 막은 적이 있냐? 과부의 눈, 그 과부의 눈에 내가 실망감을 준 적이 있냐? 그들을 소모시키고 파괴하고 또 그들의 말들을 지나가다라는 뜻을 쓴 칼라인데, 이 칼라가 가끔은 조롱하다, 업신여기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것들을 무시하고 지나간 적이 있냐? 그런 적 없다. 17절, 나 혼자 떡덩이 먹고 남들에게 나누지 않은 적이 있냐? 너희가 다 알고 나도 그렇게 고백하는데, 나는 18절에 내가 어린 시절부터 고아를 길렀다. 사회적 약자를 돌봤고 그들을 길렀고 중히 여기고 양육했다 라고 하는, 고아 기르다라는 말은 까달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양육해왔다. 내가 그들의 아비가 되었다. 또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다. 내가 그들의 아들이 되었다. 그들을 사랑하였고 그들을 돌봤다. 그들을 이끌었다. 내가 그렇게 살았다. 하나님, 나를 공평한 저울에 한번 달아보십시오. 19절부터 20절, 21절까지는 세 번의 만일이 반복되죠.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 이 겉옷 굉장히 중요하죠. 그들에게는 때로는 이불이 되기도 하는 거니까. 겉옷이 없이 죽어가는 것, 가난한 자가, 에비온이라고 하는 가난한 자는 억눌린 자도 됩니다. 눌리고 불쌍하고 지금 힘없는 자들, 그들이 덮을 것, 겉옷이 없이 지나가는 것을 내가 못 본 채 했다? 나 그런 적 없다. 20절,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내 것으로 그를 따뜻하게 했다. 뜨겁게 했다. 덥게 했다.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그의 허리를 보면서, 그의 힘이죠, 그의 쓸 것들을 위해서 내가 복을 빌어줬다. 바라크라는 단어죠. 축복하다, 복빌다. 근데 기본적인 단어는 무릎 꿇다 하죠. 그에게 내가 무릎을 꿇고 그를 위해 복을 빌고 기도하고 축복하지 않았다면, 22절에 연결이 되는 단어들이에요.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내가 바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1절, 이런 의미입니다.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서 나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편이 있는 거예요. 에스라라고 하는 나의 도움인데, 에스라가 바로 이거죠. 에스라, 나의 도움이, 나의 돕는 자가 저기서 나를 보고 있어서 내가 조금 감정에 따라서 함부로 해도 돼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아를 향해서 내가 이제 감정에 취해서 주먹으로 팍 때렸다면, 주먹을 휘둘러서 그를 때렸다면, 이런 의미죠. 그랬다면 내 팔이 부스러지고 어깨가 빠지고 내 팔뼈가 완전히 사그러지기를, 가루가 되기를 내가 바란다라고 말합니다. 이 만일과 연결되어 있는 뒤에 있는 단어들은 내가 결코 그렇게 살았지 않았으니, 하나님, 내가 만일 그렇게 살았다면 결과가 하고 그대로 내게 보답이 되어져야 할 텐데, 주님, 저는 그렇게 살지 않았거든요. 공평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정의로우신 분 맞습니까? 이렇게 욥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욥이 왜 이런 인과응보의 하나님을, 행위화복의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가? 내가 만나고 있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23절입니다. 죄송합니다. 23절.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야레라고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마음이 없이, 율법학자들은, 랍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없이 토라를 읽으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 가르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없이 하나님 공부하려고 하지 마라.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성도님들은 어떤 이유입니까? 저는 하나님이 정말 무섭고 두려운 이유가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오는 정의요, 하나님에서 사랑에서 오는 공의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오는 심판이 정말 무섭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혼냅니다. 두렵기만 한다면 하나님께 갈 수 있을까요? 아버지가 무섭기만 하다면 그 어떤 아들이 아버지에게 상담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아픔과 눈물을 아버지 앞에 쏟아부을 수 있겠냐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재앙이 심히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재앙, 에드라고 하는 파괴와 멸망이 두렵다고 말합니다. 그의 위엄, 이 세드라고 하는 말은 얼굴이에요. 그분의 얼굴 때문에 나는 차마 이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사랑 얘기를 했는데 욥이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너도 내 입장 되면 사랑 못 찾아 이거사,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욥 아저씨한테 하고 싶은 말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 건 제 믿음의 한계 때문인지, 오늘의 저를 여기에 있게 한 유일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욥이 하나님의 이 정의와 공의를 버릴 수 없는 것처럼 저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버릴 수가 없네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의 크기만큼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가득 채워서 오늘 기도하시며 일상 속에서 그 사랑을 발견하셔서 사랑의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목요일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하죠.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아픔 있는 가정들을 위해서도 또 기도를 하죠. 버텨야죠. 에스겔 선지자는 핏덩어리라도 살아있으라고 말을 했는데,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이런 욕망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살피는 우리들이 되기를, 우리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기도하실 때 선교사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선교사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안에 아픈 분들이 참 많습니다. 많아지고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김진호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영은 집사님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을 통해서 자신을 들여다봤을 때 오라 나는 곤고한 자다,
라고 말을 합니다. 사망의 몸이 되었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곧 선언하는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내가 감사하고 주님 찬양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심지어 모두가 자신을 비난하고 버리는 십자가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들려지고 믿어지고 받아들여지고 충만해지기를 축복하오니 오늘 그런 날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부모님들이, 내 사랑하는 배우자가 이 사랑 안에 거하게 해주시고 그 사랑으로 충만한 오늘 하루를 보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님, 주님,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어디를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